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 바라보며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주께 가까이, 주께 나를
주소서 간절히 예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만 적어주소서 주님만을 더욱 나의 맘만 적어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더욱 가까이 간절히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나를 이끄소서 예 주님 채워주소서 주님으로 진정한 찬양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주소서 나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예 주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변화에 대한 절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보다 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힙니다. 바울과 신라도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립니다. 귀신을 내쫓은 일로 고발당하고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바울과 신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7절 말씀 제가 읽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과 신라가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죄수들이 매여있던 것들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간수는 사람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그 바울의 소리를 들은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의 소리를 들은 간수는 등불을 달라라고 하고는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떨었습니다.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잘 생각해 보셔요. 바울과 신라는 앞서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기도와 찬양을 드렸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간수는 그러한 바울과 신라를 신적인 존재로 여겼고 간수 자신은 자신이 무서운 심판에 직면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간수가 또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들이여, 헬라어로는 큐리오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호칭은 신이나 왕 또는 자신의 주인에게만 붙이는 극존칭의 호칭입니다. 그걸 바울과 실라에게 붙이고 있는 것이죠.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고 지진이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묻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간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아니 어쩌면 이미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했던 말도 간수의 귀에 들렸을지 몰라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하고 다녔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은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간수의 절박함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절박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간수는 죽음의 문턱 앞까지 갔다 왔습니다. 만약 죄수들이 전부 도망갔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 간수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죄수들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간수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절박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박함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절박함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절박함 없이 살았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한 분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너희가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이러한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런 간수와 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게 묻는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답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31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마 교회 다녀보신 사람 치고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여기서 주는 큐리오스. 아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선생들이여 큐리오이 했던 그 단어예요. 바울과 실라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주님은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의 삶을 의탁해라라는 의미예요. 그냥 나의 입술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은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합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변화는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야,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니. 내가 이러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거기에 쏟아부어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움츠러들고 있지 말고 너 자신을 활짝 펴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며 살아가라. 이건 세상이 말하는 변화지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예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아픈 자를 보살피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너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계속 볼까요? 34절.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참된 변화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예수의 말씀을 좇아서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이죠.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찬사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고 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해서도 안 돼요. 야,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만한 보상이 주어지겠지?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공을 제일 주의로 삼는 이 세상에서의 보상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이 더 가치가 있구나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절대 변화에 대한 절박함이 생길 수 없어요. 절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가? 정말 변화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가?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기 원한다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기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절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이 조선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발을 디디셨어요. 그 중에
제임스 노블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많이 안 들어보셨죠? 이분은 호주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910년에 부산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에서 힘없고 소외된 한센병 환자들을 28년 동안 돌보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정말 혼신의 힘을 쏟아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셨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위한 병원을 돌보면서 또한 교회 사역도 같이 하셨죠. 그 교회가 부산에 있는 창대교회예요. 그분이 28년 동안 부산에서 사역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고국 호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의 두 딸은 남아서 여전히 부산에서 그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 맥켄지 선교사님의 두 딸은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사역을 해나갔어요. 그 두 딸이 세운 병원이 일신 기독병원입니다. 부산에. 이은미 자매가 일신 기독병원에 있었죠. 그리고 그 일신 기독병원 위에 부산진 교회가 있어요. 다 이 맥켄지 선교사가 그 두 딸의 사역의 자취입니다. 이 두 딸들이 늙어서 호주로 돌아갈 때 그 복음병원을 세우셨던 장기려 박사님이 누군가가 저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들은 평생 혼자 지냈던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한국에 한 자매가, 간호사를 지냈던 한 자매가 이 두 딸을 위해서 평생을 한국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 호주로 갔어요. 그리고 이 두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부산에 오기 전에 남태평양의 작은 섬 바누아투라는 곳에서 12년을 사역하셨습니다. 그 바누아투라는 섬에 산토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12년을 사역하셨죠.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의 원주민들은 식인종이었거든요. 이미 이 선교사님이 거기 가기 전에 다른 선교사님들이 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몇 명의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거기 발을 디뎠던 분은 도착하자마자 죽임을 당했어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근데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12년을 사역해요. 그곳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열병으로 잃습니다. 결국은 맥켄지 선교사님도 풍토병에 걸려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하지 못한다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고 그곳을 철수하게 되죠. 하지만 그곳을 떠날 때에 대략 660명 정도의 사람들이 식인종이었던 그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성찬식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 원주민들은 그 맥켄지 선교사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칡뿌리를 캐서 팔고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맥켄지 선교사님, 그 떠나는 맥켄지 선교사님의 손에 200파운드의 돈을 쥐어줍니다. 호주로 돌아갔던 맥켄지 선교사님은 기도하면서 부산으로 오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맥켄지 선교사님이 다시 부산으로 와서 사역할 때에 그 원주민들이 쥐어줬던 그 200파운드가 부산에서 사역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왜 원주민들이 칡뿌리를 팔고 활과 화살을 팔아서 200파운드를 마련했습니까? 식인종이었던 자신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에 대한 감사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200파운드는 복음으로 변화된 그 원주민들이 이제는 떠나지만 어디 가서 다시금 그 사역하게 된 맥켄지 선교사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자 했던 헌신이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시절 부산에서의 복음화는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그 부산에서의 복음화에는 이름 없는 그 남태평양에
한 작은 마을에 식인종이었던 원주민들의 헌신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그분의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의탁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가 절박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말 우리에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바울, 그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겼어요. 기도와 찬양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간수가 복음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맥켄지 선교사를 통해서 남태평양의 작은 섬,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식인종이었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산에 복음화의 사역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나 이곳으로 왜 보내셨습니까? 왜 이곳에서 진리나 한인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변화되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변화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죠.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그와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간수는 지체하지 않고 그날 밤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바로 들어야 돼요. 바로 들어야 돼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열심히 성경 읽고 계십니까?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열심히. 간수는 가족 모두를 불러다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간수는요, 다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를 맞았던 상처난 자국을 깨끗이 씻어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온 가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33절 끝에 보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물속 깊이 잠겼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침례라고 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의식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라고 해야겠죠. 물속에 깊이 잠겼다가 나왔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침례를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삶을 의탁하면서 거기에 헌신돼서 살아가기 원하는 자에게만 침례를 주었어요. 이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합니까?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던 것이었어요. 큰 기쁨이. 온 가족이 참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보니까 그 집이 감격스러운 장소로 변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장소로 변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한 일. 여러분, 어떻게 죄수와 간수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 친구 중에 교도관 생활했던 친구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있는 죄수와 교도관이 하나가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죄수와 간수가 한 자리에서 감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지? 라는 고난의 원인보다는 이런 고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고난에 반응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둡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혀서 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버렸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이 그 고난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간수가 복음을 듣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더 나아가 큰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지? 그런 원인을 찾다가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을 잘 버텨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진정 변화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혹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을 신뢰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어떤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죠.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완악해요. 사람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가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기 원하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악해요. 거짓 신앙, 변화되지 않은 신앙 말을, 변화되지 않은 거짓 신앙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미 머릿속으로 빠져나갈 다른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신앙, 참된 믿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완전한 실패.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실패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앞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기로 원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했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완전한 실패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벌어지는 일을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고난에 대한 원인을 알기보다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더 의뢰하고 나의 삶을 더 그분께 의탁하기를 원하죠. 이것이 우리가 절박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 믿음조차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시금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하기 원한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계시다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왜 나에게 닥쳤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시려는 것이에요. 나의 손을 잡고 그 길을 함께 가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내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대로 행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옆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데 모든 일이 좋게 나간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완악해서 절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절박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변화에 대한 절박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보다 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나라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변화에 대한 절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디어진 채 살고 있다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나라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희들을 참여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상황에서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저희들이 미처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